에스겔서 16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에스겔 16장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무거운 책망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먼저 하셨느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너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아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 나를 배반했느냐? 이런 말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읽은 1절부터 14절 내용이 심판을 경고하기 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먼저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장면을 학자들은 5가지의 C로 설명을 합니다. came,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럼 commanded, 말씀하시는 하나님. cleansed,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clothed,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covenanted,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학자들은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C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로 이렇게 C를 정리해서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그리고 오늘 우리를 어떤 은혜로 함께 하시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옛날 예루살렘, 옛날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누구나에게나 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누구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다가오신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실 때에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유다, 이 예루살렘을 어느 가정에 태어난 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3절을 보면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루살렘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강대 민족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헷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악명이 높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네 아버지는 아모리고 네 어머니는 헷이다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이 예루살렘도 이방인들과 같은 처지였다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너희가 본래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런 의미로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장면을 보시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탯줄도 자르지 않아요. 씻기지도 않았고요. 강보에 그냥 쌓인 채로 피투성이로 들판에 버려진 거예요.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잠시 후면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뜨거운 햇볕에 타 죽을 수도 있고, 밤이 되면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시다가 그 아기를 보셨습니다. 아기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기에게로 먼저 다가가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소망 없는 이방인이다,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절정의 말씀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비참한 죄의 길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사람을 가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 그 믿음 갖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말씀하시는 은혜예요. 커맨디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6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6절 하반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솔직히 이건 뭐 명령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라. 사실 이 말씀 지난 코로나 상황 때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가 이거고요, 하나는 아직 밤이 아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역의 현장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힘들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걸 읽는데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래, 버티자. 살아있으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버텨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보자. 참 큰 도전을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어떻게 해요?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다 죽은 자가 걸어서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본문의 아기가 살아난 것, 여러분 우연도 아니고 악의 의지도 아닙니다.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과 그리고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죽은 심령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성경이 들려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 중세시대에 살았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읽었을까요? 유럽에 태어났어도 못 읽는 거예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성경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아느냐? 예배 시간에 그냥 선포되는 그 말씀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손에 들려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니까요. 말씀에 생명력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아기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생명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 역시 읽으면 모든 이에게 생명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 믿음 갖고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도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씻기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셨어요.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씻는다, 씻깁니다, 이 말은 정결케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기름 부었다, 이건 뭘까요? 다른 사람보다 귀하게 여겼다, 귀하게 세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구약시대에 딱 3명만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들을 세울 때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만 허락된 존귀의 표식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셨고 존귀하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요. 이 은혜 역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이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은혜냐, 이제 하나님께서 아기가 성장을 하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왕후를 만들어 줍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아기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옷뿐 아니죠. 가죽신을 신기고요, 팔찌에 목걸이에 온갖 폐물로 아름답게 치장하게 하고, 머리에는 가장 화려한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거 보잘것없던 예루살렘을 왕후처럼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피투성이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뭐가 됐느냐? 왕후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우리가 복음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 후에 의의 옷을 입히셨고요, 우리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참 좋은 표현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정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이건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분 상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격을 주셨으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이 아기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도 한번 볼까요? 에스겔 16장 8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게 맹세하고 언약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언약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그렇고, 시내산 언약도 그렇고, 다윗과 맺은 언약도 그렇고, 십자가의 언약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은 관계적 책임이 꼭 따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횃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뭐 왔다 갔다 할까요? 짐승 반을 딱 쪼개가지고 이쪽에 놓고 횃불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을 수도 있다.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걸면서 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적 책임이 꼭 따른다 하는 거예요. 정말 엄숙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언약은 또 다른 새 언약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기억하며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관계적 책임이 따랐다면 이제는 뭐가 따르느냐 하면 은혜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뭐 야단은 치시긴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언약을 안 지키면 끝이야 이랬지만, 십자가의 언약은 십자가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새 언약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씻기시고 옷 입히시고 언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배반한 예루살렘처럼 살지 말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에 합당할까? 먼저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가 사라졌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배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오늘 비유해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피투성이라고. 여러분, 피투성인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삶은 먼저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은 뭘까?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며 소명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루살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소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도 잊어버리고 소명도 다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말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의 속뜻을 찾아가 보면 심장을 바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감정이나 느낌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의 자기를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내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믿음이고 소명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내 중심을 다 내려놓고 소명을 다하며 심장까지도 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며 심장을 바치듯
소명을 다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은 뭐냐?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가만히 간직만 하지 말고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셨다, 이 소식을 외쳐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씻기시고 옷 입히시고 언약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다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감사하면 되고요, 또 소명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전하면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이 땅에서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며 나갑니다.